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직 성령,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30년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기만 해도 숨이 가쁘고 정말 그 역사를 보기만 해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게 불과 3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천천히 이루어지겠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아주 급격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옮겨가는 그런 역사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3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이번에 우리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잘 붙들고 있으면요,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그렇게 해서 땅끝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번엔 주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을 지나서 가는 이 과정이 이번 집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에 보았으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이제 점점 주변을 확장되어 가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복음이 드디어 가이사의 성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이 다시 이제 안디옥,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위에는 터키족이죠. 터키를 지나가면 그리스를 지나서 올라가면 로마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이 세워졌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드렸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제 보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어떤 거점, 선교의 어떤 토대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이제 파송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3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중에 하나, 이제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중심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바울로 옮겨오죠. 중심이죠. 바울로 옮겨와서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어떤 주도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 도시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두 번째 드리면서 제목을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또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행전, 복음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를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중에 시간이 나면 이제는 많은 교회의 설교들을 듣고, 또 저도 배우고,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전에 있지만 또 이 교회가 온 세계와 또 온 열방 가운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야, 지난주 미국 교회는 무슨 설교했는가? 캐나다는 무슨 설교했는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무슨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보면서 사도행전에도 역시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또 바울의 설교들이 있어요. 보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초대 교회가 교회로서 선포했던 복음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복음이 우리 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런 좀 능력들을 확신하고 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뭘 건물을 새롭게 짓고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이름을 불러서 요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교회 속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살아계신 권능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교회는 바로 그 교회면 되는 거죠. 교회면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다른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왜? 세상 사람들이 막 변화되니까 우리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뭔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막 가져요. 특히 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할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소중한 것은 우리는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주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사도행전이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가 세운 교회를 우리가 꿈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주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이방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당부했던 복음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교회, 성령을 사모하고
신뢰하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꿈꾸자는 게 사도행전의 부흥이지. 사도행전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모였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빛교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들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본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가 고린도며 빌립보며 에베소며 데살로니가며 많은 주의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복음의 권능과 능력들이 날마다 때마다 홀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사도행전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이 이끌었던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직 성령을 사모하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자, 성령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소망하자 말이야. 1900년 중국에 복음이 일찍 전해졌을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의아단 사건이라고, 어떤 조작된 사건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피했습니다. 산으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속에 이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이런 핍박이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선교지에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억류되고 감옥에 있는 사건,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저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중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구금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가족들이 애타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져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서. 저는 그런 메일들을 받으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일단의 선교사님들이 깊은 산속 동굴에 피해서 가족들과 부인들이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그들 속에 어떤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생기면 군대를 동원하고 법을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일단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막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살지?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에도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입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 동굴에서 그들이 뜨겁게 주를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상하게 그날부터 중국 공산당들의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 대로 베드로는 헤롯이 감옥에 가두었어. 그를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여인 몇 사람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핍박하던 헤롯은 벌레에 말려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건 오래된 일이지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은 오래되었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래되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는 오래되면 다 잊혀지고 없어지지만은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도행전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성령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성령이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만 성령이 이 새벽에도 우리 한빛 교회 안에 통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세웁니다. 성령이 일꾼들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꾼들. 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어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뭐 사람들 이름인데 왜 아멘이지? 그래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일들을 기록할 뿐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일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물론 이분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분들이 주요한 일꾼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가 있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중요한 분이죠, 바나바. 사도행전 9장에도 바나바가 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울이 회심할 때 많은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배척할 때 바나바가 그를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그로 흑인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죠? 구레네 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은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왔던 또 누가복음에 나왔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인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친구, 젖동생이라는 뜻은 가까운 친구다. 어릴 때부터 자란.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무슨 알 친구라 그러죠? 그냥 무슨 알 친구라 그래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 젖먹이 때부터 함께 친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친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성경은 아무 말도 없이 사울 그리고 설정해 놓아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짐작하시나요? 바나바 레이 사람이에요. 구브로의 레이인입니다. 레이인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그로라는 시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그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 훗날 보니까 그의 가족들은 로마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빨리 기억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그 가족들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아프리카라 그랬죠. 루기오, 아마 시몬과 함께 왔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헤롯의 친구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여러분, 이 면면을 보면 어찌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뜻으로 이곳에 와 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교회 일꾼은 오직 성령이 세우십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성들을 불러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 일을 잘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합당하다고 여겨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신비한 것은 오늘도 주의 일꾼들은 성령이 세우십니다. 놀라운 거죠. 도저히 정말 사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 아니에요. 난 죄인의 괴수예요. 그럽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나는 너무 죄송해요. 난 죄인의 괴수예요. 괴수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강건하여서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이 그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생각해보면 거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예요.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거기 어떻게 사울이 가 있어요? 다수 사람은 사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바나바가 거기 어떻게 가 있어요? 시몬은 어떻게 가고 거기를? 마나에는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복음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인데 어떻게 거기 가 있냐고. 오직 성령이 강건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꼭 부탁해요. 주의 사명을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동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날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신비롭구나.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신비다. 이게 기적이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도 성령에 매여서 그 일에 끌려가야 돼요.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기적이구나. 뭘 또 아멘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강단에 서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께서 강건하신 일이니.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음성 듣기만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2절로 3절을 말씀을 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은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이들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보시면 놀랄 때는 놀라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급하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제발 우리 교회, 내 교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파는 좀 이단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교파는 교회를 다 하나로 불러요.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저는 그 정신은 중요하다고 봐요. 이름을 바꾸면 다 자기 교회가 되었어. 그냥 다 교회라고 불러요. 그냥 그 정신은 귀하다고 봐요.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고 기둥인 두 사도를 파송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단 말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해보셨냐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금식은 답이 없을 다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오직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러자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성령만 따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식을 해보셔야 알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옵소서. 선명하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명료한 사람은 금식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사상과 자기 이상이 분명한 사람은 금식 안 합니다. 왜?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 생각이 방해구나, 오히려 내 생각이 걸림돌이구나, 주여 내 생각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이성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길이 없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지.
왜 길이 없겠어요? 나 그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이 없는 자들은 주님 앞에 새로운 길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부하고 우리끼리 풍족한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역.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자 그걸 따르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갔던 곳이 자기 고향으로 가요. 구브로.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 속에 있는 뜻이 있어요. 그죠? 구브로 그러면 바나바의 고향이구나. 여러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자, 4절로 7절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더라. 여러분, 왜 성령의 보내심으로 구브로로 가느냐 말이죠. 바나바에게는 힘든 곳이지만 성령이 보내심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직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가니까 핍박하죠. 당연하죠. 거기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막 핍박하는 겁니다. 당연히 핍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께서 그 심령을 예비하여서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일이 쉽지 않느냐? 왜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일이 수월하지 않느냐? 왜 시험이 있느냐?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기오 이 바울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또한 인간들은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8절로 12절 마지막까지 보고 마칩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지식으로 동의받고 생각으로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굴복해야 돼요. 복음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해야 하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예수 믿어줄래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안 믿으면 너 지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그렇게 치사하게 전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굴복적으로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하면 굴복시켜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마술사가 왜 이 서기오 바울을 왜 못 믿게 해요? 왜?
이제 그 주인이 예수 믿으면 이 마술사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 마술사들이 왜 복음을 막냐? 이제 이들이 예수 믿고 하면 마술사를 다 쫓아낼 거니까,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이 앞서서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의 눈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자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서 깜깜해지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를 보고 놀랍게 여기느라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자꾸 무슨 이론과 논리와 사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은 능력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요, 주의 교회는 능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얼마나 멋져요. 복음을 대적하는 다 물리치고 복음이 능력되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꿉시다. 이런 교회를 확신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허물어져가는 성이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교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동의하고 야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거역지 못하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말이죠. 오늘도 한빛교회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길 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거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